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에 올라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귀가하며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으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혹시 오늘 초실절 주셨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특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특송을 하겠다는 분이 나왔을까요? 기회가 많이 있는 게 아닐까. 딱 한 분만, 한 팀만 갖겠습니다. 뭐 두 사람이 나오든 세 사람이 나오든 혼자 나오든. 두 분 하시랍니까? 네. 반주기로 반주할 수 있습니다. 몇 장? 415장. 여기 나오십시오. 415장. 뭐 또 톡소하는데 왜 그거 다 들어갔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너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그밖에 나의 마음을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에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시
캐나다에서 오셔가지고 특성까지 해주시니까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초실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특별히 또 우리에게 이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8절, 9절, 10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관계되고 우리에게 관계가 없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결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거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기 몇 분인데 앞에서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권사님은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예배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귀는 여기다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딱 이렇게 드리는 이 말씀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8절이고 두 번째는 9절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1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면서 떠났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순종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목적지를 정해 준 게 아니죠. 어디 가라. 이게 아니고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오늘날 이 지도를 놓고 말한다면 쿠웨이트에 있는 쪽 메소포타미아 쪽에 거기 살았다. 갈대아우르에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스라엘의 땅인데. 근데 처음에는 그 땅을 알려주지 않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면 이란 쪽에 가면 화란이라는 곳이 나오는 거죠. 그죠? 거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지중해 그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그래 이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 본토 네 고향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니까 4,000년 전에 자기 마을을 떠난다라는 거는요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는 시족이고 부족이고 고이고요. 그죠?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 장차 유업을 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고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는 거죠. 매일 하나님 지시한 대로 가는 거예요. 왜?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오늘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우리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장차 유업으로 받을 것을 마태복음 24장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주의 재림의 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재림했을 때에 믿는 사람은 천당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분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왕국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그 땅에서 아주 첫째 부활에 이르는 기업을 받아가지고 아주 다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분깃을 갖게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더라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을 통해 가지고 아주 그 하나님께서 장차 내게 주실 그 기업으로 이렇게 주실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지금 와서 세우시는 그의 왕국에 아주 다시 한번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기업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또다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그 분깃을 이렇게 주신다는 이것이 뭐냐? 장차 내게 기업으로 주실 아주 분깃으로 아주 유업으로 주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가면 끝나잖아요. 그죠? 다 끝나잖아요. 이 땅에 살면 끝나는데 주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그 나라에서 다시 한번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기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것인데 이것이 뭐냐? 천년 왕국의 기업인데 그것을 내게 장차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아주 속히 임한다고 아주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무화과 나무 비유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들이 깨달아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그 잎이 피고 잎이 무성해지면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주 가까이 온 줄 알아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가까이 나라가 없어졌다가 AD 70년에 아주 로마에서 나라 자체가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국민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뿔뿔이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1948년 5월 16일인가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아주 해방되듯이 어떻습니까? 나라가 다시 세워졌지 않습니까? 2000년 가까이 없던 나라가 세워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이렇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이제 잎이 피었다는 잎이 이렇게 이제 피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나라가 세워졌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면서 이 세대가 지나기까지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핀 뒤로부터 이 한 세대가 지나기까지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미 한 세대를 70년을 봤을 때 뭐 지나간 거죠. 48년도니까 이미 지나간 거죠. 그죠? 1948년 플러스 70 하면은 몇 년입니까? 예? 2018년. 2018년이면 이미 지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죠? 2018년에 그러니까 이미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고 거짓말이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실은 출애굽에 나올 때가 430년이 걸렸어요. 30년이라는 기간이 늦춰지는 거죠. 이거는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아주 부르짖고 하나님 찾게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나오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나오는데 그 열처녀가 전부 다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는데 신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는 것이 드디어 왔다. 드디어 온다는 것은 제 시간에 왔다는 겁니까? 안 왔다는 겁니까? 아주 조금 늦어진 거예요. 조금 늦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순교할 수 있는 순교의 자의 수를 채우는 시간들을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그 수가 차게 되면은 다치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때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속히 임하신다면서 무화과 나무의 뒤로 가르치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큰 환란이 있다. 이 환란을 통해서 장차 유업을 받을 그것이
내게 이미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 거죠. 이것이 장차 유업을 받을 땅으로 아주 가라는 말씀을 아주 부름받아서 그 말씀에 아주 순종하면서 떠나게 된 것이 지금 제가 되셨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여튼 나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아주 장차 유업을 받게 될 대한 그 메시지인데 그것이 아주 첫째 부활에 대한 진리이고 아주 천년왕국의 기업을 아주 누리게 하는 아주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는 자는 나뿐만이 아니라 그 히브리서 11장 아주 8절에 이제 똑같이 히브리 1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똑같이 되어진다는 거죠. 장차 유업을 받을 아주 땅으로 아주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자가 그 말씀을 믿고 아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 이전에는 저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세상 복도 받고 하늘나라의 복도 받고 이런 세상에서 이런 신앙에서 완전히 딱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는 거죠. 그냥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당한다 이런 신앙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죠. 아주 잘못된 것에 떠나는 아주 세속적인 신앙이고 육적인 신앙에서 완전히 터닝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으면 아주 편한 거예요. 그죠? 고향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자기가 이렇게 사는 곳이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죠? 그런데 떠나라는 거죠. 네 고향은 육적인 네 고향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네 고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그죠? 네 친척을 떠나라. 어려운 일 때 제일 도움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아주 물보다 진한 것이 아주 뭐 피다, 아주 친척이고 아주 혈육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육적인 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너와 내주하면서 아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면서 같이 가게 된다. 함께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죠. 아버지 집은. 아버지 집에 있게 되면은 아버지가 주시는 유업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재산도 받을 수 있고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기업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떠나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기업을 소망하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는 걸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저한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차 유업을 받을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주님이 오셔서 아주 우리에게 장차 줄 유업의 그 땅, 유업의 땅이 뭐냐? 주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단 말이에요. 천년 왕국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게 되어진다는 거죠. 1천년 동안 왕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 열매 맺는 그 역사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입니까? 유업을 주시고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나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확실하게 아주 장차 유업을 받게 하는 그 메시지인데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의 진리이고 아주 천년왕국의 기업을 누리게 하는 아주 영광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나 물세례 받았어 이게 아니고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로 딱 대해지게 되라는 거죠. 이게 참 세례라는 거죠. 장차 유업을 받을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특별한 아주 분깃을 주신다는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와 영광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니까 아주 세상의 이런 아주 육적인 것,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고 장차받을 그 유업을 위해서 떠나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여기도 조사하오니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 하늘나라도 좋고 이 땅에도 좋고 이렇게 해서 막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9절의 말씀이죠. 9절의 말씀.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며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요, 저 이제 우리 저기 권사님들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가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는 데 집중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아를 잠자게 하든가 아니면 잘 조용하게 있다든가 이렇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직상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것이 아니고요. 뭐 앉아있다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죠.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 되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 이번 주일날 내 아를 데리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고 있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 못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봐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제 뭐 그게 아니고 뭐 내가 하나님처럼 뭐 돼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내 아도 은혜 받는 거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들을 수 없지만은 영적으로 들어요. 다 들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하여튼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아무 예배 드리는 것이 헛수고를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건 싫은 소리인 것 같지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8절에 이제 9절의 말씀은 아주 믿음으로 그는 타국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아주 기거하면서 그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더불어 아주 장막에서 살았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산다라는 것은 약속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었다. 이게 약속 땅이라면 우리에게는 뭐가 약속의 땅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며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죠? 그리스도의 왕국이 뭡니까?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씨들이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죠. 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 뭐를 건너서 들어갔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죠. 여기 창세기 1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인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인. 이 히브리인이라는 건요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왔다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뭘 건너야 됐냐?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요단강은요
육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아멘. 육의 강을 건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재림은 안 하셨지만은 지금 주님 재림 안 했지만 재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재림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아주 천년 왕국과 그의 주실 장래 기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안 있습니까? 아멘. 믿음을 받아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되라는 거죠. 아멘. 지금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내가 나에게 주실 그 영원한 그 장차 유업의 땅에 이미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내가 받아가지고 믿음의 실상으로 거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실상으로 아주 확실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있는 자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아주 약속의 땅에 기간 것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가 오전에 초실절의 그 명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여 참 세례를 받게 되면은 아주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에 죽는데 우리도 함께 부활이 그리스도에 죽는데 우리도 연합돼서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신데 우리도 부활에 연합된 것 같은 자가 되어진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부활한 것 같은 존재가 되어진 거다. 그렇게 되어진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성천에 서서 앉아 있는데 우리도 그 자리에 믿음으로 함께 이미 안침과 된 것이다. 그러면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연합된 그 주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은 재림하실 그 주님과도 함께 이렇게 오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자들이 장차 유업을 받을 그 분깃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오늘 주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첫 열매들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오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실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셨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빼앗을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 아주 나에게 주실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의 그 아주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게 아주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죠. 그것을 보겠는데 보지 못하게 막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믿음의 실상으로 살고 있다. 이것을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처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아주 천년 왕국의 왕으로 아주 통치할 기업을 이것을 확실히 주셔가지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응? 그것을 전부한 나 혼자만 그 영광을 이렇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가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정강 나 혼자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혼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아주 장막에서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누구냐? 응?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그 동일한 그와 함께 아브라함과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라 했는데 9절에 그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삭과 야곱이라는 거죠. 이삭과 야곱이 함께 동일한 약속에 받은 자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들은요,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죠. 누구를 낳습니까? 누구를 낳습니까? 예?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 누가 먼저 낳습니까? 이스마엘. 그 다음 이삭.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죠. 이스마엘은 어떻게 낳고 이삭은 어떻게 낳은 것인지 알 수 있죠. 이삭이 아들 낳았죠. 이삭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큰 소리로. 예수와 야곱. 야곱이 형입니까? 예수가 형. 근데 여기 지금 이름이 누구 나오십니까? 이삭과 야곱. 육신적인 장자는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에스가 장자예요. 여러분이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의 신입군으로 이렇게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주실 영광이 뭔가, 하늘나라의 최고 영광이 뭔가 보게 되고, 그럼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 뭘 받아야 되는가? 거기에 관심되고 그게 초점되니까 그걸 보니까 장자의 총회가 거기 있더라. 아주 첫 열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열매들의 모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장자는 성경에 보게 되면 두 목을 주는 거예요. 차자보다도 한 목을 더 준단 말이에요. 유업을 줄지게. 옛날에 우리나라도 맏아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줬잖아요. 우리가 요즘 뭐 민법이 개정돼가지고 뭐 다 골고루 나눠주고 뭐 딸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더 줬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는 두 분깃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번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장자의 그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땅에서 다시 한번 열매 맺는 그와 같은 기업을 받게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삭과 야곱은 영적인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영적인 장자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르 낳고 하는 거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인 첫 열매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출발이에요. 제가 항상 했죠. 우리 교회에 그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첫 출발이 뭐 처음 오든 뭐 신앙생활 하다 오든 어느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내가 그리스도 합하여 아주 옛사람은 아주 죽어버리고 아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주 새 피조물 된 아주 새사람 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된다. 이건 그렇게 안 된 자들은 신앙해봐야 그건 아무 필요가 없다. 아무 필요가 없다. 수고만 하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세워져서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과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약속할 땅 유업으로 가라. 8절에 장차 유업을 받을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동일한 유업의 상속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아주 목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아주 첫째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아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아주 1000년간 아주 왕으로 세우신다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와 함께 하고 있는 한석주 집사님이 이삭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죠? 김호석 형제가 이삭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죠? 김창종 우리 성도님도 이삭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우리 정명주 사모님도 그렇게 이삭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장민혁 권사님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아멘. 두 분도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실지 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면 야곱은 누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증거해야 되죠. 아멘.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받았으니까 나가서 증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이 약속을 받은 것을 증거해서 살리는 자가 있게 되면은 그 야곱이 되어지는 거죠. 야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유업으로 한 유업으로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초실절에 첫 열매들에 포함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되죠. 이거 믿어져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일한 약속에 아주 상속자들로서 아주 믿는 그들이 더불어 한 장막에 살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정부에서 또 이렇게 세우는 그와 같은 자들이 우리 이 장막은 금촉대 교회를 말한단 말이야. 금촉대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지금 살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이 아니라 오늘 저를 먼저 불러내어서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누리면서 그에게서 또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나아지는 자들이 이삭과 같고 야곱과 같더라는 거죠. 아멘. 그와 함께 더불어 한 장막에서 살았다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나는 확실하게 이것을 받았고 믿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도 믿으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아주 더불어 장막에서 사는 것과 같이 아주 금촉대 교회에서 아주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이 되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씀으로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어서 뭐 어떻다 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동일한 약속의 아주 유업의 상속자들로 아주 금촉대 교회에서 같이 아주 더불어서 사는 것이 바뀌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세 번째는 10절이에요.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으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기초가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다. 그가 아브라함은 한 도성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도성은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기초가 있는 한 도성은 뭐냐면 예루살렘 도성인데 우리에겐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아멘.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 아주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그것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21장 9절에 보니까 아주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것을 말한다는 거죠. 아멘. 어린 양의 신부가 아주 하늘에서 아주 보석으로 아주 장식한 그와 같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신부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석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이 세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라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인 그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만드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1장 16절에 보니까요. 11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그들은 여기 지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이죠.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해 놔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지금 하늘에 도성이 있으니까 하늘에 집을 빌딩을 지은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되면 더 확실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나나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아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아멘. 응?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리라 하고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보석으로 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이렇게 아주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주 하늘나라에는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집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그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가 어떤 모습이냐, 어떤 자이냐, 어떤 신앙으로 되어 있느냐를 갖다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봐야 되지. 보석으로 돼 있고, 진주로 돼 있고, 이거는요 아주 벗어지지 않는 거죠. 육적인 것에서 벗어지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그죠? 거룩한 독성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세우신다는 게 뭐냐? 세우신다는 하나님인데 세우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1차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인 산제물로 세우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세운다고요? 산제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서 아주 산제물로 세우는 거예요. 아멘.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 누가 한번 읽으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큰 소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것이 어떤 예배라고요?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저를 보십시오. 이제 저를 보십시오. 맞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서 산제물로 되게 한다라는 거죠. 아멘. 제물은 뭡니까? 제물이 뭡니까? 예?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물인데 제물은 죽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제물은 없단 말이에요. 양이 소나 잡아 죽여서 드리지 않습니까? 불러 태우고 막 자습니까? 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가 제물이 되어야 돼요. 살아서 삐덕삐덕 돌아다니는 이런 게 아니고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물이 되면은 하나님 받으시는데 어떤 제물이냐면 산제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산제물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로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부활에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제물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의 대속 제물로 죽임을 당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당했죠. 그런데 그 제물이 진짜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런 제물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을 리가 있습니까? 우리 예배 받을 리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배 드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야만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제물된 거죠. 아멘. 제물됐는데 그 제물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멘. 부활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산제물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산제물이 되어진 그리스도와 하나로 되어진 것이 산제물이라는 거죠. 아멘. 뭐 이렇게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제물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제물신앙이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산제물이 되면은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산제물이 됐어. 오늘 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차고 나가면 그냥 개판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멘. 산제물이 되면은 여러분이 교회에서든 예배 드리든 기도하든 뭐 하든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무슨 하든 집에서 뭘 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니까 다 뭡니까? 연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연락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연락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연락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온전히 연락하는 거죠. 이것이 엄청난 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아주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게 해가지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을 완전히 만들어 뿌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안 죽으려고 막 발부둥 치니까 그런 거지. 그죠? 여러분 자신들이 죽을지 안 죽으니까 그 문제지. 안 죽으니까. 아벨이 연락하니까 아벨 자신이 연락하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도 하나님이 연락하는 거예요. 아멘. 가인이 자신이 연락이 안 되니까 하나님 드리는 그 제물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와서 헌금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이 드린 뭐 기도, 찬송하고 뭐 헌금 드리고 이런 거 다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뿌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 3장 27절 그리스도 앞에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되면은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아니죠. 그리스도의 것이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진 자예요. 아멘. 이미 우리는 아까 오전에 하늘에 속한 자로 이미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뭐 우리 고향이 뭐 남원이고 뭐 대구고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제주도가 아니고 말이야. 그죠? 우리 고향은 어디라는 겁니까? 하늘의 본향이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되지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아주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다는 거죠. 사장도 아니고 밑에 뭐 어떤 운전기사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 2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유업이 오늘 우리에게도 됩니까?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된 것이 믿어집니까? 아멘. 네. 이렇게 산제물로 연락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그 다음에 뭐냐면 순교의 제물로 세우는 거죠. 아멘. 순교 제물. 순교 제물로 세우시는데 아주 순교의 제물로 세우시는 그 아주 끝나는 것이 어떻게 끝나느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게 되면 순교의 제물로 딱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순교의 제물로 세우는 것이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부단하게 어딥니까? 주님이 아주 말씀을 주시고 아주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찌꺼기 있는 거 다 뽑아내는 거예요. 불순물들 다 뽑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지면 주님이 쓰시는데 아주 딱 되지면은 그렇게 농명시키고 순교할 때는 순교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뭐 순교해야겠다. 우리가 어떻게 순교합니까?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믿음으로 그냥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주님
뭐 내가 뭐 한번 해보겠다 하고 뭐 이게 아니고 모든 것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만드시는데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시라 했습니까? 만드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만드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드시는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과 다르게 아주 만드시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세우시고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주 동일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세우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것인 아주 산재물로 이렇게 되게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계속 성장시켜가지고 결국은 순교 제물까지 이렇게 세워서 죽임당한 어린 양 생명체계 이렇게 농명시키는 것으로 해가지고 딱 확정시키는 것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만드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아주 생명의 아들로 이렇게 낳으시는 것이 만드시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데서 우리를 있게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없는 데서 하나님이 해가지고 아주 생명으로 이렇게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이게 만드신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라는 거죠. 아멘. 생명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요? 생명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는 또 우리 생명의 아들이 된 우리를 아주 영을 지어가지고 아주 아들의 영이 되게 하고 아들의 영이 된 우리를 아주 육신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면서 아주 순교의 제물까지 이르게 이게 되면 거기서 이제 만드신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입혀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하나님이 된다고요? 영광의 영광의 하나님. 아까는 생명으로 나와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지. 아주 없는 존재였는데 아주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 아주 생명의 아버지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렇게 이 땅에 벌써 자라게 해서 결국은 영광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이거는요 알파와 오메가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뭐 이렇게 낳아가지고 뭐 영으로 입혀주고 아주 생명을 낳아서 영으로 아들의 영이 되게 하고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아주 말씀을 줘가지고 계속 우리 영적 생명 자라게 해서 아주 엔드 스테이트 제일 끝나는 부분 마지막에 아주 영광 하나님 최고의 영광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딱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아주 순교의 제물로 세워져 가지고 순교만 하게 되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고 아주 순교의 제물로 세워진 자가 환난 중에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면 뭡니까? 사역하다가 순교한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다가 플러스 알파 14만 4천에 해당되는 영광까지 주시는 영광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생명으로 나와서 나를 존재케 하시는 생명의 아버지, 나를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입혀주시는 영광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주 책임지고 아주 그 영광의 길로 들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지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게 한마디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도성이 되게 우리를 세우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아멘. 뭐 기쁘죠? 수지 맞았지요? 입이 째지죠? 아멘. 아멘. 뭐 별로 뭐 여러분들은 뭐 기뻐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상상 한번 해봤습니까? 하나님의 아내. 아니 대통령 5년짜리 대통령 아내 5년짜리
하고 나오면 뭐 감방에도 막 가는 그런 뭐 아내가 돼도 뭐 포스트레이드 해가지고 막 목에 막 힘주고 막 다니고 막 사람들 영부인 그런 거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면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겠지. 이루 말할 수가 없네. 이루 말할 수가 없네. 오늘 초실절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이것이 아니고 우리 그럼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지금 여기 집어넣고 갈라디아서 아까 전에 말씀했던 거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자기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두 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이건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고 남자나 여자도 없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나는 미국에서 와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응?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있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혀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건 내가 이름 지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후에 읽어보면 나와요. 그죠? 20절에서 21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렇게 아주 시험받은 자들이라고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되면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 되느니라. 아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약속을 줬지 않습니까? 세 가지 언약을 줬죠. 하늘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표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약속이 뭐냐면 너로 아주 이 땅을 주겠다는 거야.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로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로 하여금 많은 왕들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를 줬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오늘 아까 여기 29절에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까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해당되죠. 그러면 우리가 저기 있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 한 평씩 준다는 겁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한단 말이에요.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우리를 통해서 왕들이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왕들이 뭔가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산재물로 아주 순교 제물돼 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코스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왕으로 세운다라는 거죠. 아주 첫째 부활한다는 거죠. 순교한 자들을 첫째 부활시켜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또 많은 민족들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이 진리와 아주 영광의 복음, 우리로 하여금 아주 영광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이것을 증거해가지고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같은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마어마한 폭탄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졸리죠. 졸리죠. 지금 딱 두 사람이 졸고 있는데 졸리죠. 11장에 보면 계속 1절에도 믿음으로 3절에도 믿음으로 4절에도 믿음으로 5절에도 믿음으로 에녹 4절에도 믿음으로 에녹 5절에도 믿음으로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이고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이고 그죠?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고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9절에도 믿음으로 아주 11절에도 뭐 믿음으로 나오고, 그죠? 계속 믿음으로죠, 그죠? 13절에도 이들 모두가 믿음 안에서 뭐 했다. 그다음에 17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오고, 20절에도 믿음으로 이삭이 나오고, 21절에 믿음으로 야곱,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뭐 나오고, 믿음 27절에 믿음으로, 28절에도 믿음으로, 29절에 믿음으로, 30절에 믿음으로, 31절에 믿음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너무 많으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뭐 쭉 나오는 거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32절에 기드온에 대해서 알아봤죠. 삼손에 대해서 알아봤죠. 입다에 대해서 알아봤죠. 다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실패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면서 35절에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는 거죠. 아멘. 살려받는다는 부활로 받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떤 걸 얻고자 함이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더 부활이면 부활이지 뭘 더 좋은 부활이 있느냐. 여기는 더 좋은 부활인데 이거를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20장의 첫째 부활이다. 아주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아주 첫 번째로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아멘. 응? 그래서 36절에 어떤 이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과 시련과 받아도 더욱이 결박당하여 옥에 갇혀서도 돌로 맞고, 돌로 맞아 숨긴 자가 누굽니까? 수레만이죠. 톱으로 켰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가 죽임 당했죠. 그렇죠? 시험 당했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고, 칼로 살해당한 자가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가 칼로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로 유리한 채로 아주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하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고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 같은 자들이 아주 유배돼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의 선진들이 됐다는 거죠. 저를 보십시오. 지금 11장은 믿음의 정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정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자들이요? 구름 같은 정인들이 바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거죠. 아멘. 그들은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한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아니 11장 26절에 한번 보십시오.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나왔죠? 모세는 25절에 24절에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왕자로 있는 걸 아주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으니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부하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는. 지금 모세 때 그리스도가 육체로 와가지고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죠.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는 거죠. 더 큰 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12장 1절에 허다한 아주 구름 같은 무리들은 아주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을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아주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 11장 10절에 아주 유업의 땅으로 가라앉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다 킬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이 지금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은 우리 죄짓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것 아주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나가는데 아주 이게 되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아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양다리 걸치면은 경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의 끝 다리 한 다리 걸치고 하늘의 끝 하나 걸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응? 그래서 2절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을 끝까지 해서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줘가지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해가지고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아, 내가 뭐 예수 믿어갖고 믿음 있고 내가 뭐 성경 많이 읽어서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예? 그죠? 네 믿음이 커도 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는 것에 내 스스로 내가 이 정도면 뭐 교회 뭐 신앙생활 오래 했고 뭐 이렇게 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뭐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되면 나도 어느 정도 뭐 성경도 읽고 기도 잘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믿음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이 기준 된다는 거죠. 말씀이 기준 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 왜 바라보느냐? 그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했다라는 거죠. 아멘.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냐? 바로 끝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아주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이 길을 가는데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아주 세우시는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찌꺼기들 빼내고 연단시키는 그 과정에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신부로 세우신다는 그것이 있으니까 견디며 갈 수 있도록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마음에 지쳐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지른 죄인들이 그들과 같은 모순된 행위를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적당하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믿으라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했던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응? 깊이 생각하라. 응? 그렇게 하면서 4절부터 15절까지는요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 주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안 듣게 되면은 그 지금 이렇게 앞에 11장의 믿음의 과정 것들 쭉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안 들으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실 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경시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여기 5절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있었으니 곧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라. 책망받을 때 낭청하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면서 계속 참 징계한다는 거죠. 7절에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로 세우시고 대우하고 징계받지 않는 자들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계속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지 않으면은 그거는 내버려버린 거지. 내버려버린. 사랑하는 자에게 아들에게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제대로 안 하니까 뭐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징계하기 전에 뭘 하겠습니까? 책망하죠. 말로 경고한단 말이에요. 말로 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뭐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뭐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들어야죠. 그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매를 드는 거죠. 매를 들어도 돌았으면은 복 있는 자인데 듣지 않는 자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16절, 17절에서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스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축복의 유업을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스가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건 여기서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장자권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이제 우리에게 지금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것이 영적인 장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 장자를 이 에스는 아주 경시했단 말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네? 뭐 따오랴?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팔다. 음행은요, 이게 바로 음행은요,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경배하고 적그리스도 주는 표가 받아가지고 뭐가 좀 먹고, 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 앞으로 하려니까 먹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음행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팔아먹어버리고 신앙 팔아먹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뭐 장자권은 그냥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천당만 가면 되는 것이 그건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아주 경시하게 여기 되시는 거죠. 그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그가 축복의 유업을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했다. 아주 눈물로 아주 간구했지만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해가지고 등을 준비했지 않았어요? 했지요. 기다렸지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았는 거죠. 결국은 신랑이 와가지고 문이 닫혔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렸을 때 열어줬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아이 그래 늦었구나 빨리 들어와. 여러분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알아서 하겠지. 주님 하나님 사랑이 많으니까 나를 주겠지. 이게 아니다. 그렇죠? 아이고 다른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데 꼭 천정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좀 빌라해가지고 맨날 순교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아라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24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런 곳은 너희가 오늘 지금 영적인 히브리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주 여기 허다한 정인들의 둘러싸인 우리 지금 더 좋은 부활을 받고자 하는 그 너희들이 이런 곳은 지금 이렇게 불 붙는 산도 아니요 캄캄한 어둠에 있는 아니다. 이거는 뭐냐면 모세가 시온산에서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재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산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팔 소리 나고 음성이 나고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산이 아니다라는 거죠.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시온산.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나라에 시온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죠. 무산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들의 총회가 있다는 거죠. 첫째로 난 자의 총회가 뭡니까? 장자의 총회가 있단 말이에요. 있다는 거죠.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도착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교회가 있고 심판자의 하나님이 있고 온전한 의인의 영들도 있고 새 언약 중보자신 예수 아벨 여기 쭉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 히브리인이 도착한 곳은 히브리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여 하늘나라에 천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과 된 자가 되지니까 보게 되지는 것이 뭘 봤습니까? 하늘나라에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이 어떤 것이 큰가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줄 것이 내가 받아야 될 것이 뭔가 관심이 되고 내가 제일 큰 저 영광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지면 그것을 사모합니까? 안 합니까? 사모하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최고의 영광이 지금 장자의 총이라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지는 거죠.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보여지면 사모하게 되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콜에서 25절부터 29절까지는 지금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너희는 말씀하신 분들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들을 거역하고도 피하지. 땅에 있는 왕들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해줄 때 듣지 않으면 아주 피하지 못하겠거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돌아선다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26절에 그때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거니와 이제는 그분의 약속을 말씀하기로 내가 또 한 번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들리라 하셨으니 또 한 번이라 말한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은 흔들리는 것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이 땅에 사둔 것, 이 땅에 뭔가 하려고 사둔 것들은 전부 다 어디입니까? 흔들어가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6대 대접이 쏟아지고, 이 땅에 있던 자들이, 예비된 자들이 추구된 다음에 마지막 7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이 지구가 됩니까? 이 땅에, 이 16장에 말씀했잖아. 지금까지 이 창조된 이후로 그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 이 지구가 세 갈래로 완전히 갈라져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폭발되어 버리고, 하나님이 이 주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주 새 에덴 동산과 같이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만들어 뿌린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 아멘. 거기에다가 관심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아멘.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아주 경건함에 들어옴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을 소멸케 하시는 분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죠? 이게는 뭐냐?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심판할 때는 불로 심판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집들이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뭐 철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으로 했을 때 마지막 불로 심판할 때는 뭡니까? 다 타져버리는 것은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 금으로, 은으로 뭐 이렇게 된 것들은 그대로 나와있으니까 그대로 영광을 받게 되질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끝까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쭉 상고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 이것을 지식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이걸 그냥 끝내지 말고 오늘 초실절이지 않습니까? 초실절이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두어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확실히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그 장차 유업의 땅으로 가라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된 그 유업의 기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주 그 길로 아버지 언제 꽂자 아주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동일한 유업의 약속을 아주 받은 자들과 함께 장막에 아주 그가면서 그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있을 아주 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아주 세우시고 아주 만드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아주 믿고 아주 믿음으로 아주 달려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초실절에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해져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것 같은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